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주일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후학들에게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끼친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귀한 신학의 선한 영향력을 참 많이 끼친 신학 교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정통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고 그러죠. 정통 조직신학을 소개한 학자이고 뜨거운 성령론을 가르친 분으로 유명해요. 참 많은 후배 신학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분이었는데 향년 90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믿음의 참 귀한 스승들이 역사의 귀한 길로 한 분씩 이렇게 퇴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무대에 등장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퇴장을 해야 합니다. 오전부터 무거운 질문이 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퇴장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퇴장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겠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룩함과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변함없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퇴장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의 환경들이 참 녹록지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참 교회에 대한 박해와 고난이 참 계속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이들이 직접 교회 안에 오늘날에 어디하고 비슷하죠. 직접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이단에 관련된 이 본면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본문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에 서야 되느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15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이해를 하시겠나요? 앞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됐느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16절하고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라는 사람, 그리고 이 빌레도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후메네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면 좋은 사람이겠어요? 예, 좋은 사람 아니겠죠, 당연히.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빌레도도 아마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단 사설을 퍼뜨렸느냐, 그것도 교회 안에 자, 이런 이단 사설을 퍼뜨렸어요. 18절을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과거지사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부활 사건 같은 거 발생하지도 않아.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전부 다 가짜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낙심을 주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출교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단 사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모두가 각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거나 지금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게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시대에도 뭐가 있느냐? 이렇게 믿음에서 파마선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걸 봐서라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면 유혹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여기에 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말씀 기가 막히게 쪼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기성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새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매일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주는 만나 이 외에 여러분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복음 외에 새로운 게 있느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편지가 막 날아와요. 별의별 편지들이 날아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사람 중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언제나 우리가 구원에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이제 본론의 말씀에 딱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될 거냐.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20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치한 질문. 큰 집은 뭐를 의미할까요? 큰 집이 있으면 작은 집보다 큰 집이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귀하게 쓰인다는 건 뭘까요? 뭐가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21절에 말씀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 이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천하게 쓰이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 보시면 거짓 진리의 영향을 받고 악하게 쓰임 받는 걸 말해요. 거짓 진리의 영향을 받고 악하게 쓰임 받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두 번 살아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special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cial purpose, 특별한 목적.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 받기를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주의 종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99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죽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많이 들어보셨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탁월한 이 연설 솜씨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면서 존경을 받았대요. 자,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정치가이자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한 이 잉거솔. 근데 이 사람은 귀한 신앙의 배경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의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돼요. 근데 반면에 무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무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의 호모 앞에서 비참할 정도로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개해 주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인생을 보낸 사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겨놓은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곳마다 젊은이들에게 불신으로 오염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없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우하고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등장을 하게 되면 퇴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이 잉거솔은요 무디보다도 나이가 많이 아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이 든 충격에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며칠 동안에 남편의 시체를 방 안에다 두고 정리하지도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무디 목사님이 1899년 12월 22일 새벽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이 말에 곁에 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좋아. 이것이 죽음이라면 정말 달콤한 것 같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나는 가야 된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귀하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마지막 퇴장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특별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 존귀한 목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딱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봅시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 여기 16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지 않는 것. 당시로 보면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짓을 의미하고요. 오늘날에 말씀드리면 이단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망령된 거짓짓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통교리와 이 진리 말씀에 반듯하게 붙들려 있는 게, 정통교리 말씀과 정통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듯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정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 여기서 판단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정통 이 성경교리에 반하는 이단의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망령되고 헛된 거짓 진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 은혜 외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은혜 외에는 천하의 그 무엇이라도 구원 없습니다. 오늘날에 웃긴 소리 많이 나오는데, 예, 말씀이 좀 과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재림 예수다, 이긴 자다, 또 다른 보혜사다.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 말씀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요. 23절을 볼까요?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뭐를 벌이라 그랬습니까? 뭐를 벌이라 그랬습니까? 변론을 벌이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의견이 다 맞습니까? 다 맞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자, 진리와 비진리의 경우 때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딱 충돌될 때, 말도 안 되는 비진리 가지고 교회 사역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당연히.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도 호락호락하면 아이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딱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월드교회에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그 재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이든 복음성가든 문제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제사 재물,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다 돼가는데, 우상 재물,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리낌 없이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유식한 말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이럴 경우에는 아디아포라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굳이 변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옥신각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변론은요 흩어지게 하고 교회 힘을 자꾸 약화시킨다고. 자꾸 변론하고 자꾸 다투게 되면 힘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말씀 주시냐면 변론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왜 변론을 펴야 되냐면 딱 말씀이 나오죠. 제가 줄을 딱 끊어놨어요. 변론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요. 여러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이게 주의 종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일단 여러분 다투었다 하면 부닥쳤다 하면 일단 좋아요 나빠요? 끝이 어때요? 일단 부닥치고 다투면 일단 끝이 어때요? 아무리 사과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해도 뒤에 앙금이 남아야 안 남아요? 이상하게 앙금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하고? 온유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참으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와 친한 분이들 간에 또 안 좋은 분이들 간에 일단 다투면 뭐가 역사가 안 하냐면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악령은 보면 언제나 우리 좋은 관계 어떻게 하든지 봄 맺은 것을 맺혀져 있는 걸 뭐라고 끊어라 그런다고. 부교육자 시절에요. 중간에 어떤 분이 자꾸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지금 두 분 지금 뒤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중간에 어느 분이 개입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참 이 모양 저 모양 오해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분명히 딱 보면 이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저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질책이 있고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 나무 십자가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지금 제 차에다가 걸어놨어요. 제가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얼마나 힘들는지 그 십자가를 짚고 새벽에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잘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잘 참고 넘겨놓으면 귀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담임 목사님 저를 별도로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일이 다 드러나요. 나중에 일이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잘 참았습니다. 그동안 잘 참았습니다. 김 목사님 앞으로 귀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라. 변론과 다툼은 아니에요. 변론과 다툼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놨습니까? 은혜롭게 온유와 참음으로 온유와 참음으로 모든 것을 잘 대치해 나가라.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론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변론과 다툼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다툼이라는 것은 넘어갔어요. 다툼이라는 게 잘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안 되는 분이 있다고. 자,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는 또 여기 나와요. 거역하는 자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여기에 거역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oppon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고 훈계하게 이렇게 대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거역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온유하고 그리고 훈계를 해놓으면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내놔버리고, 그게 아니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뭐냐면 온유하고 훈계를 잘 해놔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온유하게 훈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훈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도록 그 영혼이 내가 뭔가 설득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도록 이 말씀 바로 지난날에 제 모습을 좀 뒤돌아보니까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생각이 나요. 신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28년 동안에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꽁꽁 묶여가지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기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제 스승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또 신앙하고 또 신앙적으로 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보따리를 사가지고 3번씩이나 제가 고향을 내려갔어요. 고향 가서 딴 일 하겠다. 근데 딴 일을 해보니까 뭐 마땅하게 할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보따리 사서 다시 어머니에게 올라왔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 어머니가 경주 최씨에다가요.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은 분이라서 음악에 엄청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러기에 고향을 한번 떠나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냥 놔두시는 거 이거 절대 그러지 않을 분이라는 게 이게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3번이나 제가 목설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고향 가서 올라올 때마다 고향 가서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우겠다고 내려가고 그 말씀을 일으켰던 그 아들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울면서 저를 안아줘요. 그때 복음이라는 게 뭔지 좀 세상 깨달았어요. 마땅히 징계를 해야 돼요. 마땅히 때려야 된다.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신다.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날의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 되고 안순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집사님이 됐겠냐고. 우리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용서와 용납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셨다고요. 우리를 반대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말씀 따라서 온유한 훈계로 나아갈 때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느냐? 이 믿음의 길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갑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오늘 이런 말씀 주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여러분 여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통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대로